누가복음 24장 36절로 48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서 어떤 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자기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더라. 또 그들이 기쁨으로 인하여 아직 믿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을 조금 드리자. 그것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드시니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고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한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이런 일의 증인이니라.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을 보여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드리겠습니다. 부활을 보여주신 이유. 이 세상은 성경도 하나의 종교서적쯤으로 이렇게 취급하고 이렇게 다루려고 하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과학으로 입증되지 않는 모든 것은 종교의 영역으로 다 취급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종교적인 영역이다.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도 하나의 그냥 종교적인 허무맹랑한 이야기나 비현실적인 그런 것으로 취급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비과학적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종교인들은 비현실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그런 무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을 보면 사실 매우 극단적이죠. 비논리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바라본다고 비판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극단주의 은사주의자들 보면은 그렇죠. 그것은 왜 은사주의가 생겼습니까? 성경을 올바로 나누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대의 경영 방침이 다 다른 거예요. 기적과 표적을 행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는데 그것이 마치 사도적 계승이나 신사도 운동같이 란 것을 주장하면서 오늘날에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들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의사도 부인한다. 병원도 안 간다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든가 이거 다 있죠. 기도원, 무슨 오살리 기도원, 무슨 하늘산 기도원. 저도 엄청나게 갔습니다. 소리 지르고 목에서 피가 나도록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그렇게 했거든요, 진짜로. 밤을 새우면서 방언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 무슨 기독교 여자 무당이 나와가지고 하얀 가운 입고서 춤추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와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옛날에 그 방송에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암 말기 환자들 이렇게 막 상처 내가지고 피를 내는 막 거기서 막 무슨 암덩어리 나온다 막 그러고 지금도 똑같아요. 이초석, 김기동 그들이 그 무리들은 지금도 그걸 하고 있어요. 은사주의들, 오순절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 전에도 했죠. 제가 아는 그 친하게 지낸 전도사도 자기 아내가 말기 유방암에 걸렸는데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전화했습니다. 병원 가라고. 놓치면 안 된다고. 아니래. 병원 갔다가 다시 나왔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다고. 지금 그런 시대 아니라고. 나보고 믿음이 없다고 막 그런 거예요. 보라 하나님 분명히 고쳐줄 거라고. 그 마지막 여행을 여기 원주 나를 보러 온 거예요. 동해안 내가 가서 동해안 데려갔죠.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병원 가라고. 내가 그 사람들을 사실 사랑했거든요. 그 부부를 사랑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나한테 약속했어요. 병원 꼭 가라고.
그건 몇 주 안 돼서 하늘나라 갔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을 광신자라는 거예요. 예, 광신자. 왜 그런 사람은 그렇게 됐느냐?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종교적인 자신의 교단 교리로 세뇌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뇌시켰어요. 신학교에서 세뇌시키고, 어릴 때부터 열심을 한다는 그런 교회에서 계속 세뇌시키는 거예요. 어떤 교단에 들어가면 자기 교단 교리로 계속 세뇌시켜요. 어릴 때부터. 성경은 안 가르치고, 물론 성경도 근거로 하지만 그 성경을 변질시켜가지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도, 그런 식으로 성경을 전부 다 변질시켜보는 거예요. 모든 이단교리가 그렇죠. 세뇌인 것입니다. 세뇌. 힌두교, 불교, 천도교, 가톨릭 교리, 또 일본의 신도이즘, 모슬렘 등은 그들은 어려서부터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를 습관화시키고 또 강요시켜서 철저히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르게 생각할 수 없는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대로 믿는 그리스도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너 다 나가서 전도지 돌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안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은 자녀들이 우리가 바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훈육하고 징계하고 하려고 하죠. 그러나 완전히 강제로 그런 아이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너 이거 안 받아들이면 너 혼날 거야.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합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고요. 자녀들이 죄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죄책감을 느낄 때 그때 바로 가서 복음을 제시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럼 그 자녀들을 위해서 걔도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로 세뇌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뇌된 사람이 아니라 알고 선택한 믿음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아 세례나 유아 침례 같은 것은 뭐예요? 그게 바로 세뇌예요. 너는 지금 구원 받았어.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너는 구원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너희들은 종교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교육을 받아서 철저하게 이 종교에 헌신해야 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유아 세례를 배격한 것이 그래서 성경적이 아니다 이거죠. 성경적이 아니라 이거.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이상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귀담아 두지 않았고 믿음도 없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세뇌되지 않았던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세뇌시키죠. 철저하게 세뇌시킵니다. 주체사상이라든가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들을 철저하게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뇌시킬 때는 음식을 가지고 먹는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굶기는 것입니다. 굶겨가지고 이거 누가 줬지? 김일성 수령이 줬다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 그럼 밥 먹지 마. 그래서 철저하게 그 애들에게 세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할 때 이 십자가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남았어요. 한 사람도 요한과 마리아 외에는 한 사람도 예수님을 깃털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다 떠나갔죠. 그것은 자기의 선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따른다는 건 자기의 선택이에요. 성경을 믿는다는 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냐 하면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즉시 올라가지 않았죠. 그냥 올라가실 수 있어요. 없어졌네. 예수님 없어졌네. 무덤에서 바로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실 셋째 하늘에 갔다 오셨죠. 부활하셨다 갔다 오셨습니다. 자신의 부활하셔서 하늘로 즉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땅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40일간 머물러 500명의 사람들에게 보여줬죠. 그 첫 번째 단계로는 바로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사도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보여주셨느냐? 왜 예수님은 즉시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에 거하고 계셨느냐? 첫 번째로 구약의
구약 성경의 예언과 자신의 말씀을 확증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공생이었다는 하신 예언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셨던 모든 말씀들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부 실현되었습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미래에 실현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이라든가 사복음서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미래에 실현될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 아주 작은 그 예수님의 아주 작은 미세하게 하신 말씀도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모든 만물이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도 순종했죠. 물고기도 순종했죠. 죽은 자들도 순종했고, 무화과나무도 순종했고, 산천초목, 하늘의 모든 삼라만상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을 거예요. 바다야 잔잔하라, 풍랑아 잔잔하라고 말씀하실 때,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막 몇 번이나 막 핏대를 세우면서 막 바다야 잔잔해져라.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그냥 바다야 잔잔해라. 그럼 바다가 그냥 풍랑이 잔잔해요. 죽은 자들을 살리실 때도 그 귀에다 이거 고함을 지르면서 막 그냥 난리 법석을 띄면서 일어나라고 막 난리를 치지 않았을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인성의 과부 아들의 아들아 그냥 일어나라. 그냥 일어나 버린 거예요. 강요가 아니죠. 모두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만을 순종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을 순종해 주시는 거예요. 소리치고 어떤 위협을 가해서 그 사람이 하게끔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조용하고 아무리 낮은 미세한 목소리도 이 만물은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하셨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그 일을 굉장히 하고 싶었어. 근데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럼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죠. 그게 자원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저도 맨 처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던 시간, 11조를 드렸던 일이 있었는데 저는 남들처럼 한번 11조를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일을 주시고 내가 버는 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죠. 내가 그때 아르바이트로 세차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20만 원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때 내가 첫 번째로 드리는 그 11조가 얼마나 물론 그 전에 엄마가 이제 주일학교 조금 다녔으니까 그런 거는 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었어. 그거는 나의 11조가 아니야. 내가 그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죠. 그게 참된 순종이죠. 참된 순종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에 증거해야 된다는 건 소중함을 알았는데 내가 도저히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제도에 그런 걸 본을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목사들이 가르쳐줘요. 누가 가르쳐요? 구령하는 법 전혀 몰랐고.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보니까는 성경에 보니까 말이죠. 바울이 무슨 시장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말이죠. 또 그리스도인이 딱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 어떻게 하면 할까?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간절히 원했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런 성령들이 믿는 교회를 알게 해주셔가지고 그대로 그냥 순종해버린 거죠. 미련이 없어요. 내가 간절히 원했던 거기 때문에. 형제들이 거리 나가서 거리 설교하는 거. 이야, 그대로 순종해야지. 난 거리 설교 할 줄 몰라. 물론 제가 지하철에서 옛날에 했는데 그거하고 다른 건 줄 알았어요. 보니까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그게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거든요. 야, 나도 한 명의 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다. 간절히 바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대로 순종해요.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예. 야, 우리 뭐 교회 뛰두르고 나가서 우리 뭐 전도대회 하자. 그래, 커피 하나 사가지고 뭐 여던대회 뭐 니는 절로 가고 뭐 남전대회는 저쪽으로 가고 뭐 우리 뭐 그건 순종 아니죠? 목사에게 순종하는 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 대단하더라고 그 사람들.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 순종하는 거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그 목사하고 자기 관계지 뭐. 그럼 그 목사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안 그래요? 저는 만약에 저 아프리카 오주에 가 있어도 난 그대로 내 일을 할 거예요. 복음도 전하고 경배도 드리고 성경 드리고 할 거예요. 그게 순종이지, 그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죠, 그죠? 그 목사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목사가 만약에 배교하고 막 미치광이가 되면 그 목사 미치광이 따라갈 거예요? 이상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만을 순종으로 인정해 보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말씀하셨죠? 야고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는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압니다. 우리 모두는 많은 일에 실수하나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또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보라 우리가 말들을 복종하게 하려고 그 말에 재갈을 불려 그것들의 온몸을 제어하느니라. 보라 배들을 보라. 그렇게 크고 거친 바람에 밀려가도 지극히 작은 키로 히잡이가 원하는 곳 어디로든지 돌려지느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느니라.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세상의 죄악의 세상이라.